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간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과장으로 섬기시는 이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안양 속수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난 6월 8일 날 코메니우스 기독교사 선서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사 선서와 관련해서 간단한 영상 하나를 좀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표 조유진입니다. 저희 총신대학교 사범학부와 교육대학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양 석수교회 후원 덕에 멋진 병폐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멋진 교사, 멋진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전공대표 박희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사범학부 실습생들의 기독교사 선서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안양석수교회 김창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독교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오예림입니다. 총신대학교에는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예비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섬김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안양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김창곤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인데요. 졸업을 앞두고 교생 실습을 다녀오면서 교사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깊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만큼 총신대학교에서 배워왔던 기독교 예비 교사로서 또 기독교 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로서 정말 많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안양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원해주신 그런 사랑과 기도의 힘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교생을 또 마치고 나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그 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정말 힘입어서 정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과정이 남았고 또 저에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기독교 예비 역사 교사로서 많이 성장하고 또 안양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과 김창곤 목사님께서 주신 사랑을 학교에서 십자가를 세우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학교의 모든 예비 교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양 석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교생 실습을 다녀온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교생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후원해주신 물질 덕분에 넉넉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준비해주신 명패 덕분에 기독교사로서의 제 소명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신해주신 소중한 것들 기억하고 보답하여 더 준비된 제가 배운 사랑을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기독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신 석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6월 8일 날 교생 실습을 다녀왔던 158명의 학생들에게 코메니우스 기독교사 선서식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된 지 벌써 102년, 103년이 돼가는데요. 사범학부 중에서 기독교 교육과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50년이 올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통해서 배출된 선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혹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기독교사 선서식을 했고 그 기독교사 선서식에 아름다운 명패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158명의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다녀오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부류는 나는 교사는 아니나 보다라고 확신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58명 아이들에게 명패를 하나씩 각자의 과와 이름을 새겨서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명패에 쓰여져 있는 선언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안양적숙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얼굴만 보시면 다 소크라테스인 줄 아시는데 오늘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의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우게 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 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가 의술을 전하고 의술을 전파할 때 결코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의술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언을 1948년도 제네바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잘 아는 선언의 내용은 요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함에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취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명구가 돼서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나는 의사로서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적군이라도 나는 치유하겠다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1948년은요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진행 중인데 선언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쟁 영화 보면 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은 이상한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오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의술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선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나이팅게일입니다. 요 나이팅게일 선서는 특별하게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의수를 돕는 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선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혹은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으로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전문직으로서, 특별히 공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선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기독교사라고 하는 직함은 두 가지의 단어가 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도, 즉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와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독교라는 단어와 교사라는 단어가 그냥 물리적으로 플러스 되어진, 기독교와 교사가 그냥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교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학교 현장에 가면 그냥 교사로서 사는 사람이죠. 다른 불교 교사와 또 다른 종교의 교사, 아니면 무신론자들과 별반 차이 없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통 그런 교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가 기독교사라고 부를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르침에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독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그 과목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즉 복음이 녹아들어 있고 복음적 가치가, 복음적 세계관이 설명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 기독교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교사라는 전문직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해야 되지만, 기독교사는 그 전문직에서 가르치는 학의 내용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에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47명씩 뽑아서 300명 정도 되고요. 기독교 교육가가 120명, 한 학년에 30명씩 이렇게 뽑아서 12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가가 그렇게 120명, 그 다음에 영어교육가가 120명. 그래서 대략 한 저희 전체로 다 따지면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대략 뭐 복학생, 휴학생, 그 다음에 정원의 입학생 다 합쳐서 약 700명 정도가 저희과 소속으로 저희 사범학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훈련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녹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독교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사를 세움에 있어서 코메니우스 기독교사라는 선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교육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려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교육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아주 어려운 책이 하나 있는데 결코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단지 읽는 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읽냐면 디닥티아 메가, 그러니까 저렇게 읽는 거거든요. 못 들으시겠죠?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로 돼 있는데 대교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가 대교수학.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교수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띄어써서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교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대교라는 출판사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대교에서 출판한 수학책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 글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디닥티아라는 것이 교수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수법에 뒤에 뭐가 있냐면 매그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매그나 디닥티아 이렇게 써야 될 텐데 라틴어는 반대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면 대교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대교수학이라는 것은 뭐냐? 교수법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바로 코메니우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첫 페이지에 대교수학인데 그 대교수학 안에 담아놓은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 1절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는 알려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 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려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왜 이 코메니우스는 대교수학이라는 책 첫면에 이것을 쓰고 있을까요? 그는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교수학이란 교수학에 있어서 가장 큰 원리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면 이 대교수학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기술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원리이고 기술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을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코메니우스는 두 군데서 찾아냈다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찾아내면 성경에서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코메니우스는 교육학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담임 목회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교수학을 하셨던 그리고 교육학을 하셨던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 원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 함과 동시에 두 번째 코메니우스는 어디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교수학은 처음서부터 자연으로부터 발견되는 원리들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교육학적인 원리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의 모든 도시, 마을, 촌락에서 모든 청소년 남녀가 하나도 제외함이 없이 빠르고 즐겁고 철저하게 지식을 배우며 순결한 덕성과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하여 현세와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확실한 권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코메니우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세워라. 학교 세워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남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남녀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코메니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식을 배우고 순결한 덕성과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네.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상대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보셨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은 아시겠죠? 네. 이름, 나이, 생일 몰라요? 옆에 분 생일 모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분의 지금의 감정 아시겠어요? 속마음. 네. 저는 알 것 같은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니세요? 네. 이분의 인격을 보시고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코메니우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뭘 배울까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뭘 배울까요? 네, 학교에 가서 식단을 배웁니다. 이번 주 식단은 뭐가 맛있을까? 제가 이제 뭐 총각같이는 안 보이죠? 네. 네. 그렇다고 자식이 없어 보이지도 않으시죠? 제가 아들, 딸, 딸, 아들, 딸, 딸, 아들, 딸, 딸, 알딸, 딸, 알딸, 딸, 알딸, 딸 하다가 아내 손을 잠깐 잡았는데 아들이 하나 또 생겼네? 그래서 아들, 딸, 딸, 아들 네 자녀의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나 학교 갔다 오면 꼭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맛있는 반찬이 나왔다. 근데 엄마 거보다는 덜 맛있었다. 정치를 아는 거죠. 그래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냐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인성을 배운다고. 그럼 지식은 어디서 배울까요?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럼 덕성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교회에서. 아멘. 야,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이야. 안양 속수교회는 덕성을 가르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영성은 안 가르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덕성을 익히고 심지어는 뭐까지 영성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코메니우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도전인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빠르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코메니우스는 실물교육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 안에 그림을 그려 넣어서
빠르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문을 익히고 그 익힌 학문을 통해서 인격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코메니우스는 학생들을 지성과 덕성과 그리고 영성이 갖춰진 아이로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되 이것이 단지 현세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대교수학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책의 목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속에는, 즉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교수학 책에는 제한된 것에 관하여 사물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연을 보고 발견한 원리들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자연 속에서 발견했는지 제시하고 그 진실됨, 진리됨이 여러 가지 기계적 기술에 예증되며, 그래서 이거를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줬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그 순서는 명확하게 해와 달과 날과 시간으로 제시되며, 이게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이 얘기했다 저기서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것이 즐겁게 실현될 수 있고 쉽고 분명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싶으신 분,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사들, 특별히 예비교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사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친구는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됩니다. 저희 학교가 많게는 10명 정도가 임용이 될 때가 있고요. 유아교육과에서 많이 뽑을 때는, 반면에 좀 적을 때는 5명 정도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임용이 돼서 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관제로 교사로 가는 친구들이나 혹은 대안학교로 교사로 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배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기독교사로 배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대교수학에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교사들을 덜 가르치고,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덜 가르치고 학생들을 덜 배우며, 학교는 소음과 실증과 부질없는 수고를 덜고 더 많은 여가와 즐거움과 확고한 발전이 있는 장이 되며, 자, 가만히 보세요. 교사가 덜 가르친대요. 안 가르쳐요. 학생은 덜 배운대요. 공부를 안 해요. 학교는 소음과 실증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그리고는 더 많은 여가와 즐거움과 확고한 발전만이 있는 장. 이런 학교 있으면 보내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디로 보내시려고? 경쟁이 심한데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죽으라고 막 공부하는데, 우리는 다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코메니우스는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사회는 어두움과 당혹과 분열이 덜해지며 그 대신 더 많은 빛과 질서와 화평과 안식을 얻게 되는 교수법,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 혹은 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던 원칙대로 한다라면 어쩌면 코메니우스가 얘기하는 것 같은 진리가 실현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학교고 기독교사들이 일하는 장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런 학생들을 기독교사가 잘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패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하나씩 이걸 만들었고요. 저 안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과 대표 학생의 글입니다. 코메니우스 기독교사 선서, 기독교 교육과 박수빈 대표고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사를 만들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누구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피조물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깨어지고 망가져 있기에 그 아이들의 지성을 다듬어주고 감성을 다듬어주고 영성을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것을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선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라라고. 기독교 교육이 그렇고요, 교회 교육이 그렇고 학교 교육이 가장 문제점은 뭐냐? 가르치는 데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사를 양성하고 기독교사를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런 기독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며 학생들에게 하나씩 이 명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책상에 올려놨고요. 어떤 아이는 아직도 안 받아간 애가 있고요. 3명 안 받아갔습니다. 받으러 오면은 꼭 얘기해 주겠는데, 감사하게도 보통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독 선서실을 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 감사 예배 때 한 150명 정도가 교생 실습을 갔다가 돌아오면 감사 예배 때 한 100명도 안 왔어요. 근데 그날은 158명 중에서 151명이 와서 선서식에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7명만 사정이 있어서 학과장한테 연락하고 여차여차해서 못 왔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7명 중에 4명이 패를 받아갔고요. 3명은 아마 그 일이 있어서 못 받아간 것 같아요. 그 3명 외에는 다 받아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냥 공중에 소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이 학생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어져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기는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50년 역사에서 첫 단추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양석수교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 학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특별히 한국의 가정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그리고 정답으로 보여주신 이 일들이 반드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되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는 다른 것을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과 같은 경우도 한 1,500명 그리고 영어과라든지 역사과 같은 경우는 한 1,200명 정도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이미 배출되어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졸업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사로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안양석수교회와 또 목사님과 당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그냥 이 자리에 구원받고 기뻐하는 자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완수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찬양이 되는 안양석수교회와 총신대 사범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아마 뜨게 될 텐데 단기 선교 12명의 단원들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이종민 목사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양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메니우스 귀한 기독교사 선서식